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서 차별이 없다는 것은 누가 됐든지 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단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한 사람일지라도 또 때로는 아주 자기 자신에는 도무지 건짐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차별이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 마카파 이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남겨진 사람들에게 인육을 먹었던 또 상대방을 죽였던 살인했던 살인 당했던 그 부모들이나 그 형제들이 느꼈을 때는 어떤 느낌이겠어요? 용납이 되나? 용서가 될 수 있나? 아니 자기는 그렇게 일 다 저질러 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야, 이거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우리는 상식이 안 맞고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비현실적입니다. 이게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이게 은혜, 어떤 얘기는 은혜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잔혹하게 들려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기왕이면 대신 갚아주세요. 막 코를 집어 뜯어주든지 막 눈탱이를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간악하고 악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에는 차별이 없이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나 구원은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차별은 없는데 선택적이라는 말은 도대체 뭔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를 정하셨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를 하나님이 가지셨어요. 아우 충격적이죠. 근데 여기서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의 그것은 어디에 있냐면 믿음에 있습니다. 구원할 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구원하지 않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고 풍성하고 모든 이들에게 허용되어 있지만 진짜 그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 그가 비록 악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내가 악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셔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비현실적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악한 사람이 악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물의 손실을 주었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자기는 용서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사회적인 법은요, 그가 예를 들어 살인죄를 범하면 예수를 믿기를 작정했어도 사형자는 사형을 받습니다. 벌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 사람 생명도 빼앗는 사형 집행에 들어가도록 했으니까 이게 사회법 안에 들어가서 죄 짓는 것은 거기에서 또 거기에 해당되는 벌을 받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내가 내 자식이 그런 일들 당했고 저 원수가 저 앞에 있으면 너도 내 손에 죽어봐라 이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사회법은 그것이 아니죠. 어찌됐든 간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명확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구원에는 선택적이라는 것이 아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선택적인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예배당에 함께 나와 예배를 드려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믿는다는 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선택하는 순간에 계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호기심에 이걸 해보고 싶은데 그 호기심에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가라고 하니까 내 호기심을 눌러 억제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삶의 모든 순간순간 너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들려와야 돼요. 내가 길을 갈 때도, 내가 친구를 만났을 때에도,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 때에도, 내가 어떤 중요한 순간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달릴 때도, 걸을 때도, 먹을 때에도, 잠을 자기 직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순간 그분을 요청하고 그분의 임재를 기대하고 그분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셔야 하나님이 되십니까? 성경에는 그래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그런 말씀들이 종종 등장을 해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 속에 찾아와야 하나님처럼 여겨질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찾아와 계십니까? 또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역사를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 중에 가장 하나님다울 것 같은 것이 뭐냐면 전지전능 뭐 이런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사실 그런 분이 옆에 계신다면 아주 그냥 따봉이죠. 그런 분이 내 인생 속에 딱 이번 달 말일 내에 채울 수만 있다면 아주 따봉이죠. 그리고 그런 분이 내 인생 속에 딱 자정하셔가지고 자 가자 그러면 가고 따라만 가면 막 그냥 주렁주렁 맺힐 것 같은 그런 은혜 기대가 되죠. 그런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뭐예요? 아니십니까? 주여.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어떤 분으로 와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내 삶 현장 속에 어떤 상황으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에게는 수없는 많은 조건과 수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분에게는 생사화복이라고 하는 생명도 주실 수 있고 사망도 주실 수 있으며 복도 주실 수 있고 저주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전지전능이라는 그 안에 말씀 안에는 생사화복이 다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번에 꼭 진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번에는 꼭 합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탁 붙는데 그냥 쉽게 떨어지지 않게 본드보다 더 강력하게 그냥 찰싹 붙여주시기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기도의 제목들로 계속적으로 전지전능에 대한 개념으로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성경의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의 하나님의 능력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연 만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연 만물은 명령하면 들어요. 주일날 예배 때 그랬잖아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는데 그랬더니 바람도 잔잔해지고 파도도 잔잔해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가 누구기에 어떻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질 수가 있느냐, 그가 도대체 누구기에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바람과 파도는 명령하면 가장 말 잘 들어요. 불어 그러면 사정없이 불어불고요. 멈춰 그러면 딱 멈춰요.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져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말을 안 듣는 존재가 있다고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를 딱 손에 가슴에 손을 얹고 누구예요? 네요. 징역에는 조건이 많아. 이렇게 해줘야 되고 저렇게 해줘야 되고 요렇게 만나줘야 되고, 나를 만날 때는 방긋 웃어주면서 만나주세요. 갑자기 나타나면 놀라서 심장 철렁 주저앉습니다. 뭘 따지는데 그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내 새끼가 원하는 것은 꼭 이거니까 이런 색깔로만 해가지고 저렇게 원하는 모양으로 해가지고 색깔과 모양까지 다 정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구합니다. 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가능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그 모든 전지전능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원하는 신들, 세상 신들은 그 전지전능한 것을 만나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수준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뭐겠어요? 뭘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우리 인생 속에 찾아와서 지니,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비비면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대요. 근데 이렇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정도의 수준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려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우리 수준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는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죽어야 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근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이신 독생자 아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래서 전지전능, 우리가 생각하는 생활적인 부분 또는 경제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 이런 것들의 어떤 형통의 부분으로만 생각했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근본적인 부분을 고치고 해결하셔요. 우리가 봤을 때 전지전능하시면 좋겠는데 왜 굳이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전지전능하는 그 폼나고 가우가 있는 그런 인생,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셔요? 그랬더니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만이 누구를 살려요? 나를 살리신대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하면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런 용어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생활의 문제풀이, 내 삶의 문제풀이, 관계의 문제풀이, 내가 뒤지게 싸워놓고 하나님 저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음에 만났을 때는 평안한 얼굴로 나에게 쌍욕을 하지 않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또 하나님 열어주시되 내가 이번에 합격하는데 그냥 간신히 턱걸이에서 들어가지 않고 단방에 수석이 되게 해주시고 어떤 자리에 내가 원하는 것을 통과시켜 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들이 난무하는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은 그런 수준의 응답이 아닌 나의 삶의 근본적인, 내 삶의 죄의 근본적인 그 부분을 다가와서 만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너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졌는데 그 사실을 믿으면 너에게는 내가 약속한 구원을 허락하겠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의 하나님, 이 일반적인 어떤 신의 개념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당신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밖에 나가가지고 매를 맞고 왔어요. 그러면 그 매 맞고 온 것 때문에 팔 걷어붙여요, 안 걷어붙여요? 저걸 지금 오늘 가가지고 학폭위를 열어가지고 저것을 학교를 다니게 해 말어. 저걸 어떻게 하지 마. 수없는 많은 망감의 교차가 생겨나잖아요. 내 자식이 뭔가 하나 당하고만 와도 그걸 어떻게 집어 뜯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했다가 주여 집사가, 주여 권사가 그러면 안 되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돌아갈 망정 내 순간의 감정은 어때요? 저거를 나를 알로 봤다 이거지. 이렇게 하면서 싹 올라오잖아요.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가 어떤 죄냐면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한 원수 같은 죄예요. 내가 범하고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돌아가셔도 되는데 그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 현장에 다가오신 거예요. 매를 안 맞아도 되는데, 채찍질에 안 당해도 되는데, 가시면류관 안 썼어도 되는데, 십자가 안 올라가셔도 되는데 당신이 굳이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왜 그러셔야 돼요? 안 돼요. 그랬더니 내가 그렇지 않으면 네가 그런 꼴을 당할 텐데,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를 살려야 되겠거든. 내가 너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거든. 내게 다가오셔서 자녀 삼아 주시려고 팔을 내벌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우리의 생활풀이, 경제풀이, 삶의 풀이, 모든 관계풀이를 뛰어넘어 가지고 내 인생의 근본적인 부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그리고부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나를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제 죄하고 상관이 없다. 내가 너의 죄를 다 도말했으니까, 다시 말해 내가 깨끗하게 청소했으니까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수없는 허물이 많고요, 수없는 관계 속에 문제가 많고요, 내 성격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질러 버린 것이, 그것이 상대에게 비수가 되고 상대에게 아픔을 주는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냐면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과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두 가지 양쪽의 추와 같은 거거든요. 이게 용서는 되는데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용납을 하면 내게 손해를 끼쳤던 저 사람을 용납을 해줬더니 들어와 가지고 내게 또 손해를 또 끼친다는 그런 행동을 또 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용납을 해줬더니 들어와 가지고 또 이 사람 건들고 저 사람 건들고 또 문제가 야기를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용납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적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짊어지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하셨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가능성이 1도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누를 끼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내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믿는다. 아니, 사랑한다라는 것도 믿음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믿으니까 사랑을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뭘 도대체 나에게 믿을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네가 앞으로 내가 너의 죄를 대속해버리면 앞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교회를 위해 거룩하게 드려지고 쓰여질 것을 내가 기대하고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보여주시는데, 사랑이 인색한 사랑이 아니에요. 주머니 손 넣어가지고 10,000원짜리가 잡힐까봐, 5,000원짜리 행에 잡힐까봐 1,000원짜리 고르고 있을 때 그 헤아림, 그렇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덥석 집어가지고 아나 영생, 오늘 하루를 내가 폼나고 간지나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면서 내 삶을 어떻게 조절하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가치를 부여해버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작은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은 대짜리입니다. 대짜리인데 특대짜리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준비하고요, 이것을 준비해가지고요, 이렇게 쓰임 받을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은 네가 준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기뻐하는 일을 위해 쓰도록 하겠다. 삶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경제적인 걸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관계적인 것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털어버려요. 탈탈 털어가지고
너의 사명지는 이곳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인맥 다 날아가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자리가 아니니까.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경제요, 그 경제도 하나님 탈탈탈 털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 것을 털어버린 줄 아세요? 내 공로가, 내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어떻게, 이런 것을 하나님 원치 않아요.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게. 나를 믿기만 해라.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내 공로와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수고를 통해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흔들어 버려요. 야야, 너 지금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안 돼. 모세가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번 써보겠습니다 했더니 사람 때려 죽이잖아요. 자기 혈기를 주체 못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해요. 그랬더니 나중에 모세가 와가지고 80세가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입술도 뻣뻣하고요, 말도 못하고요, 앞에 나서는 거 이제 못합니다. 나이를 보세요, 80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40년을 써버리잖아요. 120살까지 아주 눈도 초롱초롱 해가지고요, 눈이 시력이 안 떨어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구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큰 착각이에요. 엄청난 경기도우산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축복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쓰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재능이 있다고요? 그 재능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특별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인들 있죠, 자폐아들, 그런 애들은요 특별한 재능 한 가지 딱 줘버리면 아주 그냥 전문 피아노인도 되고요, 전문 바이올린도 켜버리고요, 암기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막 한번 쭉 읽어보면 다 머리가 암기 돼버리고요. 아니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왜 그런 재능을 특별히 주시냐. 이번에 다니엘 기도 보니까 죽었다고 하는데 뇌가 60%가 뭐 없어져 가지고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는데, 말 못하던 아이가 말하게 되고, 이거 악보를 못 보내가 찬송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입상을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입상을 하잖아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재능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을 겸손히 드려지고 쓰여져야지,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뭐라고 그랬죠? 경기도우산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못 받아요. 교만은 하나님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것은 하나님 물리치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줘요. 그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믿음에서 난 의는 내가 율법적이고 내 노력적이고 내 수고를 통해 만들어진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의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보석 같은 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그게 공로주의라고 하는 것이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공로주의가 내 개인을 무너뜨리고요, 공로주의가요 관계를 무너뜨려요. 왜요? 자기가 주장되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가 얼마만큼 노력했는데, 이런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문제 심각해집니다. 관계 속에서 그것을 막 자기 자랑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엄청난 파급의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때 때를 따라 내게 그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내가 비록 지금은 안 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라고 결론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이지, 내가라고 했을 때 내가 들어가면요 어디라고요? 경기도 우산이라고요. 여기 조금만 지나가 무한할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무한해져요. 너 이 새끼 일로 와 해가지고 무한해져 버려요. 알죠? 여기 일로 오라게 해가지고 일로 오라게 해가지고 무한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잘 믿음 생활하고 잘 깨달으면 그 좀 더 올라가면 영광이 있죠.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원에는 차별이 없지만 구원에는 선택적이며 그 선택적인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그 믿음은 율법적인 내 공로적인 의가 아니에요. 여기서 율법적인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자랑하는, 내가 지금 연약하단 말이에요. 20년 넘도록 무릎이 아프고 또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셔가지고 교회를 하게 만들고 이렇게 노력하고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이게 1mm 오차를 가지지 않는 손을 가지고 있어요, 붙였다 하면 딱 붙어버려,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넣겠어요. 이 기넣는 놈을 가만히 있어 봐봐,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가 어떤 존재예요? 내 물질에 손에 끼치는 존재예요. 손의 정도겠어요. 내 가문을 멸문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대를 말해요. 정말 얘는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까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품으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용서도 하고 용납도 하고 그 용납 안에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때까지. 그런데 용서가 되는데 용납이 안 되는 그 수준의 어간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세요? 용납함을 가르쳐요. 용서를 가르쳤다가 용납을 가르쳐요. 용납이 허용이 되잖아요. 거기서 사랑이 나타나요. 용납의 수준을 못 가잖아요.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아니 제가 내 앞에서 알짱거리는 그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데 이런데 어떻게 사랑이 나타나냐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의 수준을 뛰어넘었을 때 나타나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1만 분의 1이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밟아왔던 그 걸음이 무슨 걸음인 줄 알고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용서와 용납과 그 가운데서 넘쳐나는 그 사랑,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아주 뜨겁게 사랑하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랑의 개념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화목부터 시작을 하죠. 용서부터 하죠. 용납을 해야 되죠. 그 단계에 넘어섰을 때 인내가 들어와요. 용납도 인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인내가 오래 참음까지 연결되죠. 그 오래 참음 속에 연결되어져서 표현되어지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 누가 말했나, 그 옆집 아무개가 이야기했지, 그런 정도 수준으로 사랑으로 생각하는데 사랑이라는 게요 진짜 엄청난 무게감이에요. 그 사람의 허물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습관, 그 사람 모든 것들을 다 품고 안는 것이 사랑인데, 나는 그분에게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그런 사랑을 행하는 것이 부담된다고요. 그런 사랑을 나는 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그가 내게 미치는 영향이 또는 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데 그를 어떻게 용납하냐고, 확 때려가지고 그냥 꼰밥을 줘가지고 남복나게 해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명령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수준도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단련이 필요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느냐는 거예요. 그분은 내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셨냐는 거예요. 그분은 내 인생 속에 찾아와서 믿음에서 난 너를 찾고 계실 건데 나는 아직도 율법적이고 아직도 공로주의고 아직도 내 삶에 내세울 것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있냔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시면 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이시면 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내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믿음의 신앙적 고백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어지럽고 혼탁한 세대 속에서
저 사람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버텅에는 버텅 이렇게 해가지고 다가오더라도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믿음의 의리를 지켜 싸우니, 주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음의 신앙적 고백을 하며 믿음 안에 서려고 선택을 해 싸우니 하나님 내게 그걸 지키고 이겨낼 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하루를 잘 살기 위해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막 은혜, 이렇게만 생각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참 은혜스러운 기도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수준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까지 해주시기를 원하셔요? 당신의 희생과 그 녹여주시는 사랑을 아는 것까지.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을 찾는 신적인 찾는 사람들은 세상에 널렸다니까요. 전능한 하나님은 세상에 널렸어요. 그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널리고 널렸어요. 하나님은 뭘 찾냐면, 내가 했던 건 너 믿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내가 그 나머지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그 나머지는 내가 채울 것은 그 염려도 하지 말어. 그 신경도 쓰지 말고, 왜 너는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지금 현실풀이에 대해만 거기에 염려와 근심으로만 가득 차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데 아직도 염려를 벗어나지 못했고, 아직도 너는 내가 바라보라고는 그 믿음의 정체성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있고, 현실풀이 내 안주하고 있는 그것을만 매달리고 있냐는 거예요. 왜 전능한 부분만 바라보고 있냔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음을 통해서 그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나머지 것은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믿어야죠. 맡겨야죠. 그리고 나는 뭘 해야 돼요?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이것이 기준이 되고 목적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왔다, 이놈 보통 놈이 아니네. 아이, 그냥 적당히 네 것도 오면 또 달려버렸네. 어허이, 또 일을 한다고 또 그러겠네.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에 대한 신경을 안 쓰시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너무 중요한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 보세요.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령 손해가 되더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25년간이었어요. 공탕 25년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시려고 25년을 끌고 다니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네요. 자식을 낳아가지고 나중에 모리아산에 드리라겠어요. 그랬더니 얄짤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갔다가 바친다고 끌고 가네요. 그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사람은 변덕이 심해요. 오늘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틀리잖아요. 진짜 막 급해서 막 문 두들고 열고 막 하고 볼일 보고 올 때 냄시 자기 거면서 그러고 나오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변덕이 심한 사람의 심령 안에, 진짜 그 심지 안에 나를 향한 믿음이 있는지를 보기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믿으라고 해놓고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돌아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어요. 500여 형제가 한꺼번에 다 보고요, 기다리는데 시비를 못 참고 돌아갔어요. 380명이 120명만 남아가지고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믿음을 갖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인생의 진리를 봤으니까 내 인생을 여기다 투자를 해버려야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으니까 내가 한번 인생을 걸어봐야지, 이런 목적이 있는, 의식이 있는, 깨어있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믿음에서 난 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들여 만들어져 생겨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내의 결실이고 오래 참음의 결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서 난 의는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믿음으로 마지막에
정말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 시간에 정말 가치가 있었다. 네가 나를 향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순간 나는 너의 안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이 시대는 나를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이 시대는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수고와 공로를 따르는 세대인데 넌 나를 선택했구나. 내가 너를 구별하게 할 건데, 다른 사람과 차별된 인생을 살게 할 건데, 여러분 낙오자가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면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요. 실패자 같으나 성공자가 돼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